오늘은 능력 9번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겨울의 추위로 움츠렸던 꽃들이 봄날의 바람을 맞으면서 살랑살랑 봄날의 바람을 맞으면서 새로 피어나듯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시들었던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예수 향기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제국 호텔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는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 그 기초 공사하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매달렸어요. 기초 공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2배 이상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라이트는 묵묵히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결국 기초공사 2년 나머지 공사에 2년이 걸려 결국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돈을 지나치게 낭비해서 건축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지진 때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지만 이 엄청난 지진 속에서도 제국 호텔만큼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고난의 탕류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강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마음은 떠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 선지자 예수겔도 행함이 없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이 같이 내게 나오며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야고보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나의 은밀한 장소에서는 온갖 죄를 범하면서 비신앙적인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직분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일에 있는 한 교회 벽에 붙어있는 돌판에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는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빵빵 지금 저 설교하는 제 자신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의 모습을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능력받고 담대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모든 형식적인 신앙, 마음이 없는 신앙을 소멸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사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울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의 불에 타고 있는 나를 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하고 악합니다. 점점 악합니다. 무섭습니다. 아이들 제대로요, 학교 가면 데려와야 돼요. 너무 무서워. 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람을 이기는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로 타오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그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깊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우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수고 또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인내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초를 세울 때 그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의 급류가 밀려오고 시험과 유혹의 창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혼의 집이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순종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노력한다고 해서 순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가온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순종의 삶이 변합니다. 때문에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팀스는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을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뜻이 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을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뜻이 된다. 내가 죽으면 내 나라가 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순종은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대로 행하며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삶이 진정한 순종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깃뚫린 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옛날 히브리인은 종이 되었어도 6년간 종살이하면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본인이 계속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면 그를 재판장에 데려가서 그의 종의 길을 문이나 그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데 길을 뚫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종은 영원토록 상전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길을 뚫으면 고통스럽고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며 내 마음대로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뚫는 순간 그 종은 노예 상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인이 그 종에게 집 열쇠를 맡겨주므로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떤 비밀도 없게 됩니다. 어떤 비밀도 없어요. 보호를 받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서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길을 뚫고 주인을 평생 섬기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종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 뚫린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다 여시사 축복의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원수의 눈앞에서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되 내 잔이 넘치도록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기는 하되 순종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설명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집을 짓기는 했지만 기초도 없고 그 집을 흙 위에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참 좋은 성도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이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듯 이런 사람도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삶 속에 다가올 시험과 역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폭풍우와 창수가 기초 없는 집을 공격할 때 햇빛 비추고 맑은 날씨에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집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을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름의 뉴스를 보면요, 동남아 지역에 큰 비가 와서 집이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것들을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에 근거한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시험의 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멸망의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그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생각하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에는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멸망의 순간에,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마음에 조각하고 새기고 계셨습니다. 롯이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에서 소돔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롯의 아내는 멸망 중에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기초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돔 땅을 바라보았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미련의 눈으로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뒤돌아설 때 여러분의 믿음은 소금기둥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미련의 눈을 돌리지 말고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기도의 사람 리차드 포스터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지 않는 모든 동작을 멈추라. 기도의 사람 리차드 포스터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지 않는 모든 동작을 멈추라. 마침내 중심으로 들어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불필요한 거품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길에 맡깁시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시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세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신뢰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온몸을 던져 팔과 다리를 탁 벌리고 대자로 들어 눕듯이 완전히 의지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실패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진정한 신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전체를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사랑의 주님은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붙드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십니다.